빨리 모든 것이 진정되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서 주신 말씀과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들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는 기도를 쉬는 자를 멈지 않으리 찬양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주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의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한 무릎 간절한 눈물에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한 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두 구절 우리 다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시 하시면 우리 다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15장 5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다같이 봉독합니다. 갑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물 위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10주, 어떤 교회들은 13주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고 또 분노하는 일도 있었고 좀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부대 내에서 예배를 금지시키는 일
예배를 나쁘니 안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침묵하고 있을 때 저만 옳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대 내에서 예배를 금지시키는 종교 탄압을 벌였던 사람들.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는지 모르지만 저 목사로서 이러한 일들이 너무 분노스러워서 올려놨습니다. 목사님들 방에다가 올려놨어요.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이렇게 저는 못 들어오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부대 내에서 여러분들끼리 요거 2번 좀 꺼주세요. 2번 때문에 바람이 들어가니까 자꾸 그런 것 같아요. 2번을 꺼줘. 예, 됐습니다. 저는 못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외부인이 부대에 들어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끼리는 왜 예배를 못 드리냐? 뭐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집합 예배를 못 드린다 이해합니다. 그럼 왜 군종들끼리는 왜 예배를 못 드리게 막느냐 말이죠. 두세 명들이 모여서 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같이 함께 예배의 형식을 왜 못하게 막느냐 말이죠.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아무도 내 얘기를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대면하지 않고 하다못해 군목들까지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서글픈 상황이 너무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제가 목사라는 이 사실들이 여러분들 앞에 서 있다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가 바라다 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다 볼 적에 정말 어쩌면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해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과 이제는 편하게 지내는 모습으로 나가가는 사람들과 극명하게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배가 회복이 됐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과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그냥 영상 예배 드리니까 편하더라. 온라인으로 원금 보내니까 너무 좋더라. 라는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제가 없는 예배는요, 독선으로 가기 쉽습니다. 성경을 100번 읽고 200번 읽었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독선 때문에 그래요.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가 그 설교가 좋으니까 그것만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게 잘못된 걸 전혀 몰라요. 왜? 교제가 없으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가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영상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모습들을 보면은요 궁금해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독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 돈독하게 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이 부분들이 더 안타깝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랬죠.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몸에 두드러기라도 날 것 같이. 그런데 10주에서 15주 정도 되는 주간을 교회를 모이지를 않으니까 두드러기는커녕 다리 하나 다치지 않더라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믿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신약의 사도와 제자들을 제외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과연 얼마나 믿음들이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과연 믿음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이 많았을 것이라고, 믿음이 돈독했을 것이라고, 믿음이 굉장히 두꺼웠을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 믿음의 과정을 겪어가기는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여호와 신앙은 있었지만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살았던 것들은 그렇게 적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셨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쫓아왔는데, 내가 믿으러 왔는데, 내가 교회 예배하러 왔는데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게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갈대아 우르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이룬 문명, 최고의 문명이 수메르 문명입니다. 시날평에 하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스 강 사이의 위협으로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 근방에 있는데 거기서 남쪽으로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스 강을 만나는데 그 근방에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번영된 도시입니다. 우르는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였고 또 그곳은 우상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먹고 살았던 것들은 뭐냐? 그의 아버지 데라는 바로 이 우상을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팔고 상업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 거의 공통된 의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속에서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아마 노아는 의인으로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홍수에서 살려줄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조각하고 우상을 만드는 것을 파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만약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지 않았다면 그도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팔면서 먹고 살아야만 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고 데라가 먼저 이삿짐을 쌉니다. 그리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동네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상의 도시였던 우르에서부터 끌어내면서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란으로 갈 때까지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드디어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이제 너는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겁니다. 야, 내가 저기 갈대아 쪽에 있는 베델이라는 동네로 내가 너를 보내줄 테니까 가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3월 중순쯤에 서울 우리 정릉에서부터 시작해서 속초까지 걸어갔습니다. 5일 걸렸어요. 하루에 40km씩 걸었습니다. 40km는 백리행군이에요. 목표 지점을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갑니다. 그 목표가 있으니까. 첫날은 어디, 그 둘째 날은 어디, 셋째 날은 어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양양까지 갔습니다. 금요일날 양양까지 갔어요. 그 양양에서 속초로 가려니까 시간이 안 돼서 천상 버스를 타고 속초 해수욕장을 들러서 서울에 왔습니다. 목표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목표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의 근본은 죄였습니다. 자연 상태의 인간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그 선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쫓아갔어요.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저분이 전지전능하신지 아니면 그냥 우상 중에 하나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가 조상 때서부터 이야기를 들어온 조차도 모르지만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살펴볼 여러 가지 속에서 무엇을 보아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순종입니다. 순종.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야, 너 갈대아으로 떠나. 고향과 친척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란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짐을 싸고 떠나라고 합니다. 그것도 갈 바를 모르고 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야, 가!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대대장이 야, 너 가! 그러면 아마 다들 어딜 가려는 걸까? 그리고 주춤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갑니다. 특별히 어느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명을 불러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후사를 주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할 것이고, 그런데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니까 네 하는 겁니다. 오늘 찰리가 제일 많이 하죠. 찰리 일어나서 6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나님을 물어 너를 들을 수 있나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너와 되리라. 아멘. 야, 바깥으로 나와봐. 예? 잘 자고 있는데 새벽에 나와봐. 귀찮은데요? 나오라니까. 그냥 잘래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 잠깐 나와볼래? 네. 하늘을 볼래? 예. 뭐가 보이니? 별이 보이죠. 이 별처럼 네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다. 그와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습니다. 브라보. 일어나서 7절 읽어봅니다. 브라보. 일어나서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에게 주어 소유를 상대하려고 너를 갈대아 있는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입니다. 네. 내가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것을 믿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준 겁니다. 본부 6절 한번 읽어봅니다. 본부 일어나서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그때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믿는 거예요. 순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부터 끌고 올 때서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것을 의심하며 믿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의롭다 여겨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종은 믿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이야기는 죄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나약함과 그리고 자기의 모든 인간적인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는다고요? 내가 100살인데요. 자기 아내 사라는요 90이 넘어서요 아이를 낳을 방법이 없어요. 오늘날처럼 인공수정이라도 있으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미 인간의 몸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다 끝났는데 뭐요? 아들을 준다고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십니까?
그럼 미리 주셔야죠. 미리. 경수가 끊어지기 전에 미리 주셔야죠. 그런데 내가 100살이 됐는데 이제 와서 준다니 말이 됩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은요, 도저히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수라기보다는 믿음이 없어 자기의 계획대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모습과 죄성을 갖춘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다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때를 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합니다. 주변의 말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아, 그래? 그것이 좋아? 오케이, 그렇게 한번 해볼게. 그것이 아브라함이 살아온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살아온 모든 여정과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도 똑같았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그래서 가나안에 흉년이 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고 가나안보다 저 애굽이 풍년이 들었대. 그래, 그럼 가자, 풍년으로. 그래서 애굽으로 가. 자기 마음대로. 가서 보니까 자기 사라가 너무 예쁘고 잘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왕한테 사기를 쳐요.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내 누이예요. 2번이나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2번이나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100살이 되기 전에 한 75살쯤 됐을 때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안 주니까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 사라가 여보 이제 끝난 것 같으니까 그냥 첩이나 드리세요. 첩.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씨바지예요. 씨바지. 아들 하나 낳읍시다. 그냥 저기 많은 여종들 중에서 틈실 안에 하나 데려다가. 그게 하가. 우연인지 때인지 몰라도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들 낳으면 좋고 안 낳으면 다른 애 또 구에다가 씨바지하고. 실수가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요새 말로 쉽게 설명하면 인간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런 수없이 많은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살아온 아브라함입니다. 자신의 죄성을 그대로 드러냈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그대로 드러낸 사람. 여러분, 어떤 위인전에 이런 모습을 보입니까? 어떤 위인전에 이렇게 실속투성이의 이야기를 하는 위인들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죄악을 올려진 실속투성이인 아브라함을 수십 년에 걸쳐 하나님은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어 갑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을 위해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실수투성이고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혹시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그가 이런 과정을 겪은 그 과정의 끄트머리에 서서야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한때 영국에서 의회의 아버지 현존하는 현대의 최고의 영국인이라고 불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2개월 먼저 태어난 조사나입니다. 칠삭동입니다. 부모나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군인이 되기 원했습니다. 중학교 때 3년이나 진급을 못했고 영어는 늘 낙제였습니다. 그는 77세의 영국 수상을 지냈으며 노벨 문학상도 받았습니다. 2차 대전적 위대한 국가 지도자로 활동했으며 미국 의회의 결의에 의해서 명예 미국 시민까지도 됐습니다. 1965년 1월 24일 런던에서 죽었을 때 그의 장례식은 왕족 이외의 금색이 최고의 국장으로 거행됐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조사를 보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윈스턴 처칠입니다.
이분이 영국의 명문대학 옥스퍼드 졸업식에서 축사를 한번 했답니다. 처칠은 우리 같은 박수를 받으며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귀가 눈이 처치에게 초청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처칠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Don't give up. 그리고 청중성을 바라봅니다. 청중들은 다음에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쳐다봅니다. 그러자 처칠은 또 이야기합니다. 포기하지 말라. 그는 포로로 잡혀서도 포기하지 않고 탈출했습니다. 그가 한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상원의원에 출마하고 낙선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만나기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앙 속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죄악 속에서 여전히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굳건한 믿음으로 그를 바라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적에 즉각 순종하며 그리고 그를 모리아산에 끌고 갔을 때까지도 그는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명분을 받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골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다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 앞에 세우시며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그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보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순전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며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함께한 목소리로 주님, 나도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결단하며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